그 15장에 그 14장에 이어서 어떻게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그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앞에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한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심이고 그의 삶이 종으로서의 삶이시고 또 그의 죽음이 종으로서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를 포기하시고 종의 삶을 사신 삶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자유자이시지만 그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종이 되셔서 종으로서 사셨고, 그리고 자신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라 함은 여기 앞뒤 문맥에서 이 자유자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그가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은 종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태어나고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 우리로 하여금 속량을 받아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7절에 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할례의 수종자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이유이고 바로 그가 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죠. 우리는 본래 종이었는데 자유자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종된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그의 부요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그는 본래 자유자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종이 되심으로 그의 종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자유함에 참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아주 역설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낮은 우리가 그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가난하게 됨을 인하여 가난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종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종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고 그의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으로 그 자유함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놀라운 교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종됨을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그가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 우리는 그 교환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교환을, 이 놀라운 교환을 받기 이전의 삶을,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하지 않고 그 교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부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축복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 그의 종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그 낮아지심 안에, 그것은 그냥 우리의 낮아심에 그냥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제까지 운명, 우리의 종되고 우리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분의 새로운 운명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즐거운 교환이,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도록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계속 종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수정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계속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것이, 그 은혜가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정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교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용납,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본받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본받아서 이제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받으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할례의 수종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지난주일날 봤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이 되셔서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그들의 종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종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을 삶으로 그들을 그 저주에서부터 그 율법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자유가 그 다음 단계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놀라운 교환 종이 자유자가 되는 이 놀라운 교환회로 들어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에서 종이 되는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자로 교환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어주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 포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종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카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사실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그들을 종됨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종이 될 때라야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자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종이 됨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방식이고 우리 또한 그분의 방식을 배워서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물론 부분적으로 이 사실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본질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자유케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유자가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군림함으로써 뭔가 그들에게 줌으로써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는 정말 사람들을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죄로부터 그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방식으로 그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우리 할례 율법 아래 종로를 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그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향하여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하나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심으로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경고케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행하실 뿐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고 안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자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의 구원을 행하셨을 때 그 구원이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고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던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신칙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조상들이 약속 아래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동일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그들은 본래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긍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하심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이 한 자를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벌을 얻으리라. 네. 여기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등하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호사의 이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문맥상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바로 이방인 중에서 바로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바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긍휼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니 먼저 모세에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력게 하였고 이것도 역시 원래 본문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여기도 이방인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는지 12절, 13절,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몰라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들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신분, 그런 특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고 진노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마치 마치 이렇게 구계자,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들은 죄 아래에 있고 버림받아 있고 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실제적인 모든 축복으로부터 마치 오늘날 이 사회에서 내가 국적이 없고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게 받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잖아요. 마치 그러한 이방인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말하자면 이들은 구원과 축복과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자들, 오히려 그 반대되어지는 그 저주와 고통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본래적인 약속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아니고 그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어 있는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서 그들을 이제 그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셔서 자기를 종의 자리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종이 되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그의 백성들에게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더 절망적인 공경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고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그의 긍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역사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종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그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가 특별히 더 절망적인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의 우리의 절망과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그가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상태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 고통과 절망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가 할례 수종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원래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긍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진노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 긍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이 될수록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종된 자였고 얼마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자였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 그리스도께서 그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 진노 아래 놓이심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우리를 향하여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우리의 삶을 들어오고 있다는 것. 우리 이방인에 속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죄와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죄가 더하고 그런 문제가 정말 보통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죄로 인한 그 저주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방인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 복음의 사실들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거기에서 비로소 복음의 복음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종된 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제외되어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 고통 안에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치는 범위이고 그것이 본래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향하도록.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한번에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이 너희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그러니까 원래 모든 열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이. 그런데 여기는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본래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까지 백성이 아니던 자,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 진노 아래 있던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던 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듣게 되고 그들이 믿음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긍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을 값없이 받아주심으로 그 인생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또한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죄인 되었을 때 그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안으로 이끌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복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그들이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원의 확장이고 놀라운 변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본래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종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 아래 놓이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본래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그 축복 아래 있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이 나타나서 그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이지만 그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은 자유이지만 죽음이 있는 것, 억압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절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되도록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본래적으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방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본래적인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는 이방이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구속의 역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셨던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이고 그는 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종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종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속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의 이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이방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것, 억압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것, 아무도 그곳에서는 마치 사단만이 지배하고 있고 죄의 세력만이 그 저주만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그냥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방인에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소외됐던 그들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 아래 있다고 생각한, 언약 아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원래 복음의 속성 자체가 말하자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 안으로 나아가고, 종된 자들이 그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듣는 것이고 종된 자들이 듣는 것이고, 복음은 이방인들이 듣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가진 자들, 부한 자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에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아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생명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 있는 자로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전입니다.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여기서 열방이라는 말과 이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원래 구약에서는 열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열방이라는 말은 이방이라는 말로 에드네라는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이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면 요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걸 논증하려고 이걸 인용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열방이라는 말들은 다 이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 보면 젠타일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방, 올레이션스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젠타일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주의 백성, 열방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한 바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한 바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들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할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들도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와 그의 긍휼을 경험하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종된 자들, 죽음 아래 사는 자들, 세상의 여러 가지로 얽매여서 속박받는 자들,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너로 인하여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또한 이런 비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은 단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이방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말하면 절망적인 공경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그들이 육적으로는 이러저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러하고, 또 영적으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많은 고통과 저주와 절망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이방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내가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이방인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이방인들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날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님을 함께, 주의 교회와 함께 이름을 높여드릴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는 일들을 행해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비전에 함께 참여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지 지역적으로 이방인들의 어떤 지역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말하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또 멀어져 있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과 긍휼과 용납하심과 그의 받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까지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까지는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있었고,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소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고, 어떤 것도 사람들을 자유케 할 능력이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의 빛으로 그가 오셔서 이제 이방을 향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향하여 이제 다가오게 되고, 그를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고,
그를 향하여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방이 그를 향하여 소망을 두리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그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아니고 이제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가 일어나셨고 그가 통치자로 이미 군림하고 계시고 이제 그분의 통치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까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대적하던 이방인, 주 아래 있었고 사단의 권세하였던 그들이 이제 그분의 빛을 보게 되고 그분의 빛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도무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의 권세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문화에 종속하고 다른 철학들에 종속되어 있던 그들이 이방 문화에 사로잡혀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유일한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왕들이 돌아오게 되고 많은 관원들이 돌아오게 되고 부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종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오로마 교회가 정복되고 유럽이 정복되고 아시아가 정복되고 아프리카 정복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열방이 그를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열방이 그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있더니 이제 헛된 모든 소망들을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의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 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서 오직 그분에게서만 진정한 삶의 희망과 사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희망이 있음을 보고 경배해야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이방인들에게, 소망 없던 이방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에게 마치 골짜기들의 마른 뼈들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비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방이 주님께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비전,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되는, 이제까지 긍휼을 얻지 못하고 진노 아래 절망스럽게 살던 그들이 그 긍휼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비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서 소망 없던 자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있는 바로 그 소망, 그 이해할 수 없는 소망,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되어서 모든 상황의 죄의 세력, 절망적인 세력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강렬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도 또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경험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그들 또한 넘치게 되어지는 일이.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도무지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복음에서 도무지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에 도무지 미칠 수 없는 마치 빙어와 같이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에도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 또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복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아주 단순한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이 사실 안에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열방이 그분께 소망을 두고 주께 돌아오는 그 변화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놀라운 교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또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자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열방이 변화되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비전,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 지역적인 선교의 비전, 또 문화적인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온 열방을 향해 나갈 것이고 또 영역적으로 온 열방을 향해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영역, 아직도 복음과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많은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사람들이 그 영역 또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비전과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살던 이들이 이제 그 빛으로 나와서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 안으로 축복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 이방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에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여 참여하여 변 역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까지 묶였던 모든 죄와 율법의 멍에와 저주의 종노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긍휼로 받으셨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정적으로 찾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 품고 이제 열방을 주님께 돌리는 일에 이방을 주님께 돌이키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 원하고 주님의 열정과 비전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